동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스바냐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겨두시다, 여호와께서 비축해 두시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왜 숨겨두었던 스바냐를 지금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셨는가? 그것은 사실 숨겨둔 자를 드러낼 만큼 이 시대가 너무나 암흑 가운데 암흑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을 아마 보셨으면, 새벽에는 많이 못 오시니까 제 영상을 보셨으면 제가 강조했던 연수가 있어요. 57년을 꼭 기억해 달라고 제가 거듭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기간은 암흑 중에 암흑이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초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무려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선 왕으로서 다스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질 만큼 이 므낫세의 집권은 너무나 힘겨운 암흑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더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무려 55년 동안.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문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2년밖에 왕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므낫세 왕과는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도합 57년간의 그러한 암흑의 시기가 지금 스바냐의 시대 가운데 이어졌고요.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했단 말이죠. 자,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스바냐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한 스바냐는 자신에게 임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보실 때 1장 1절 어느 선지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 결국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는 가감없이 자신에게 임한 말씀을 남유다 백성에게 외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밤 마지막 그 외침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하나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송으로도 이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힘, 약속, 성취, 기쁨, 즐거움,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가 너무나 풍성하게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어찌하여?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길래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가? 저는 이걸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던지고 싶고요. 두 번째, 반대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죠? 다시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어요?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너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자, 여기서 말하는 너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도대체 뭐 얼마나 잘했길래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가?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스바냐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우리의 예상을 깨버립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도시가, 그 수도가 바로 그 성읍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름과는 걸맞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의 그 예루살렘은 패역함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의 그 예루살렘은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평화의 이름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은 포악함으로 가득 차버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더럽고 패역하고 포악한 성읍이었을 뿐이란 말이죠.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계속 자막을 보시죠. 3장 2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왜 명령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교훈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늘 던지는 질문, 왜? 여러분 꼭 당부드립니다. 어느 구절을 보시더라도 이 질문 잊지 마십시오. 도대체 왜? 아니 왜 안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교훈을, 그 레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듣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 목요일 제가 큐티 본문 제목 오직 나만 있고 조회수가 꽤 높았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좀 공유하고 그래.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나만 있고 오직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찌 들을 수 있겠냐는 어찌 레슨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계속 보시죠. 3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교만함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대표성을 띠고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백들은 누구입니까? 리더십을 가진 정치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재판장들은 누굽니까? 법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들이었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종교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치리하며 그들 가운데 영적인 힘을 불어넣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 4절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았어요. 사자가 언제 부르짖을까?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 싸울 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할 때 어르릉 부르짖습니다. 또한 두 번째, 먹이를 잡아먹을 때 포효하면서 그 먹잇감의 기세를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할 때 부르짖는 사자란 무엇이냐? 다른 정치를 통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방백들,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판장들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편 타당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잣대를 자기에게는 그렇게 들이대지 않고 남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들이댐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자기만 다 먹는 저녁 이리와 같은 허망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이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처참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첫 번째 질문 기억나십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또한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스바냐서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나오는 너는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충격을 사실 받으셔야 됩니다.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신의 힘을 가시했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자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신다 말하는 것인가? 아니 도대체 뭘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잘한 게 없어요.
나에게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 조건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아서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얻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자, 지금 깜깜해요. 어두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도대체 하나님은 뭐 때문에요? 오늘 보면 3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진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좀 이상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너 때문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너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맞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이들에게 가득한 것은 패역이었습니다. 더러움이었습니다. 포악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림이었습니다.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단 말입니까? 아니,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아니, 도대체 왜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오늘도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물론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그 인과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들이대기 시작하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잘했습니까? 2022년 한 해를 돌아보시죠. 감사한 건 많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너무나 행복했던 거 많습니다. 하지만 실은요, 밤잠 설치면서 때로는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때가 사실 저도 더 많습니다. 전전긍긍했을 때 많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로 인하여서 정말 몇 날 며칠 끙끙대면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한번 해봐? 뭐 별별 마음 들 때 저 많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인과관계를 깨뜨리시고 이유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받아줌을 통하여 우리를 오늘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셔요.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잘한 게 뭐가 있니? 이 질문 속에 우리는 답할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을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이 4절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왜 살려줘야 되죠? 불순종하는 자들을 왜 구해줘야 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이익만 구하는 자들과 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절망과 한숨, 포기와 무너짐,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과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여러분, 2022년에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23년에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맞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그 큰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만 온통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의 많고 적음, 나이의 많고 적음, 물질의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동기나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유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고요.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해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자가 기독교인이고요. 또한 이러한 질문 속에 그 답을 찾으며 그 답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자가 크리스찬인 것이죠. 그 이유, 그 조건, 그 해답 누구에게 있냐고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오미실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애쓰셨어요.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마음 다해 축복하고 마음 다해 응원하고, 그만 쓰다듬으세요.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정말 애쓰셨어요. 오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만이 새로운 한 해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힘이 될 것이요,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요, 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가감없이 선언하며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